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말은 다 들었는데 그 말의 그 진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말귀를 못 알아도 답답한 그런 얘기를 듣는가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는데 군주수가 있어요. 바로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어린 소녀가 나병 고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나아만이 건네 듣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들었던 그 소녀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고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엉뚱하게 이 아람의 왕은, 야, 여기 은금 옷 다 있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쳐달라 하라, 편지도 있다. 대략 난감하지 않아요? 아니, 선지자에게 가서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왕이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라. 또 왕의 명령이니까 나만 또 그대로 갑니다. 들은 얘기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가서 고쳐달라는 편지, 또 이런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왕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냐고, 이걸 빌미로 우리에게 싸우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당황했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건네들은 엘리사가, 와, 지금 왕이 난처하게 됐다, 나아만이 이제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기 왕의 편지를 가져왔다는 이런 난처함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왕을 이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냈어요, 왜 옷을 찢고 이렇게 어려하십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까요? 첫 번째는 시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스라.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의 기대하고는 영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지금 어떤 존재인데, 비록 이 병이 걸렸지만은 내가 아직까지도 왕의 신임받고 이 부하들이 있고 내가 이런 많은 그런 재물을 가져왔고 이 위세당당한데 어떻게 나아보지도 않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약이 수없이 맞습니다. 수없이 약이 쏟아져 나고요. 근데 저는 약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도전기. 옥도전기는 아주 짙은 주황색이라서요, 이제 겉에 무슨 상처가 나면 옥도전기 발음 다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옥도전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 좀 안 좋을 때 활명수. 다른 약도 많습니다만은 그 두 약이 기억이 잘 나요. 우리는 겉에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아픈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뭐 더불어 간 것도 아니고 죄가 문제. 죄가, 이게 큰 질병이 크게. 옥도전기 발라도 되고 활력수 먹어도 되는데, 뭐 다른 것이 이제 안팎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죄는 어떻게 죄? 지금 이 나아만은요, 겉에는 나병이지만 이 안에 너무 심각한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나아만에게 있는 죄, 교만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죄, 자중심의 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야지. 자기의 방법, 자기 중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나만의 진짜 문제는 이 교만병이라니까요. 죄라니까요. 자아 중심이라니까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 질병보다 더 심각한 이 질병, 여러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이 마음의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팎을 고치는 여러 약이 있듯이 이 마음의 죄, 이 지옥 가게 하는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이 죄, 이 죄를 고칠 그 길이 없을까요? 요단강으로 일표되는 진정한 이 마음의 죄를 고칠 그 길은 없을까요? 있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우리 인생에 최대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게 인생의 최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턱없이 부족해요. 회개가. 아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을 주었는데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마치 우리 차를 운전할 때 앞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지저분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와이퍼를 움직입니다. 그럼 와이퍼 움직일 때 싹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냐고요. 거기서 비눗물 같은 게 싹 같이 나와서 같이 움직이면서 앞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슉슉슉슉. 근데 어떨 때는 안 돼요. 어떨 때? 이 비눗물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뿌악 소리만 나지 이게 힘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보혈이 함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데 이 보혈은 마르지가 않아요. 마르지가 않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 문제 가지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인생의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를 씻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성령 또한 선물로 받는 그 길이 있는데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사함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씻는 길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무슨 자백한다고 그렇게 돼? 죄값은 다 치러야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하고 말 거야. 뭘 해결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죄를 뭘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온갖 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 회개하면 다 씻어져요. 회개하면 씻겨질 줄 믿습니다. 씻으라
오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서 씻으라.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씻으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혈로 씻으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모든 죄가 다 씻겨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만을 계속 부리냐고요? 왜 교만을 계속 떠냐고요? 자,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를 부인해. 오 주님, 말씀에 자기를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간단한 이야기,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너 이 병이 깨끗한, 정말 다 가졌으나 이 병 때문에 괴로웠던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안 했다고, 내 생각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분노내는 그러한 나아만을 보게 되며, 거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씻으라. 두 번째 오늘 들려주는 말씀은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를 갖다 고쳐준데 그 말씀, 간단한 말씀을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 동네에 있어. 뭘 여기서 씻으라고 그래?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는 이 모습.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 이런 표현에서 좀 말씀과 맞짱 뜨지 마세요. 말씀이 좋던데 무슨 맞짱을 떠요? 거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막 돌이키고 화내고. 아니,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의 길이 주어졌는데 덤비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씀과 자기의 생각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씩씩거리는 인생들이요, 큰일 날 일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자기가 견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견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에 덤비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한 말씀이에요.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랍니까? 저 바다에 가서 무슨 뭐 이상한 것을 갖다 건져오라 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 그 자신의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위한 말씀이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어릴 때 들을 때는 와, 이 말씀이 그 책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위한 그런 말씀,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 어떨 때는 이 길로 가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 말씀 속에 명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명령으로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애시당초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명령 받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명령령으로 설계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놀라지 마세요. 이런 자들이 아주 있어요. 전 직접도 들었어요. 설교할 때 명령령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시대 설교를 명령령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할 거 안 할 것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서 말이죠, 생각 좀 해봅시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씩씩거리면서 자기 방식도 안 한다고,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자기를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벌벌 떠는 게 부르르 떨고 있는 이 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야, 이런 참모들, 이런 부하들 너무 멋있어요. 지금도 상하관계 이 군대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한국에서 또 별일, 이상한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이 부사관, 이제 하사관급들이 육군 참모총장에다가 이제 고소했어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왜 반말하느냐 상급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듣기 싫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아무튼 그때 그 군대 생각해보면은 이 군대 장관인데 그냥 말하면 그대로 뭐 법이요 하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이 부하들이 대단합니다. 아버지요, 더 큰 일도 할 텐데 지금 이게 내려가서 있으라는데 이게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역정내고 분노하고 막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해댈 때 누군가 주님께서 보내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러지 말라는, 뭐 자기보다 뭐 신앙을 더 오래 안 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나이가 더 어린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자기가 가르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온 우리 지역의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씩씩거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등 돌리고 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역하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때 누군가를 보낸다니까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그 양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만 돌이키라고, 됐다고, 거기 이제 거기까지 됐다, 이제 돌아오라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의 조언과 또 안타까운 그런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나 말씀의 깨달음이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길까지 갔다 더 가냐 이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같은 길로 왜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가게 해요. 더 멀리 가게 해. 내가 저 10년만 가겠다, 백리 천리 길을 가게 하는 게 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존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가서 내가 기도할 줄 알아? 내가 엎드릴 줄 알아? 내가 이러면서 가는 이 얼마나 부추기는지 마귀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나만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나병도 못 고치고 마음의 교만,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 거기까지 있고 이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에 내려가서, 회개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갖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는 이 물이 무슨 깨끗하다고, 7번 씻으면 뭐가 난다고, 그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된다, 깨끗된다, 깨끗하게 된다, 회복된다. 무엇으로 회복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회개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 겸손으로 돌아요. 겸손으로. 인생들이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흙으로 지었어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막 떠덕떠덕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뭐 화려한 그런 그 땅에서도 솟아오르는 그런 식물들도 많은데 흙이야 흙.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흙,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하나님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사명, 예배의 사명, 온 땅을 통치할 사명.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온 땅을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 하나님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겸손한 땅의 존재, 생기가 불어준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충만함,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통치 다스리고 충만하게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런 이름을 가진 거 봤어요? 다른 것은 다 사람 이름 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놀라운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짐승을 갖다 부를 때 사람의 형상이라고 부를 짐승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씻김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복이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온갖 이 교만과 더러움 다 우리가 씻어내고 우리는 겸비한 자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당당한 자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 곧 예배의 사명과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당당함,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나아만은 말씀의 마지막에 딱 지나가려고 했다가 이 돌이키는, 그러니까 우리도 조언을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씩씩거리면 조언을 잘해야 돼요. 용기 있게.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생명건 조언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의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 생명 걸었잖아요. 그것도 화났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화까지 났고 막 그런데 거기다 딱 이러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 그런 좋은 자가 돼야 됩니다. 목숨 건 좋은 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조언 받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조언이 없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치실 텐데 그 성령이 치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만 돌이켜야 합니다. 내려가서 말씀대로 씻어야 합니다. 잠겨야 합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회복인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소원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자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은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요, 주의 뜻이 거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겸비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방식들을 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아가면 반드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죄는 씻겨져 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처럼 마음의 이 교만함이 육신의 질병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여, 각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이여, 깨끗함을 받으시되 육신의 깨끗함을 받으시고 마음의 그 질병 죄의 깨끗함을 받으시되 씻으라 명령에 순종하여 깨끗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